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오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찾아오시는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요즘은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건을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일단은 뭐 TV 홈쇼핑이 되었던 핸드폰 웹서핑이 되었던 물건을 보고 야, 이 물건 참 괜찮다 생각을 하고요. 바로 사지 않아요. 후기, 이 물건을 써봤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물건에 대하여 평가를 하는지 또 그걸 잘 체크하고 꽤 큰 돈을 들여가지고 물건을 구매를 합니다. 택배가 잘 발달이 되어가지고요. 어느 때는 그냥 하루도 안 지나갖고 물건이 올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택배 상자를 잘 열고 물건을 꺼낸 다음에 또 뭘 또 없애야 되죠? 뽁뽁이 잘 없애가지고 딱 했는데 이게 막상 물건을 꺼내보니까 내가 봤던 거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면 실망감이 너무 커지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분노도 일어나요. 오늘도 제대로 낚였구나 내가. 알고 봤더니 인터넷에 그 후기를 써놓는 사람들도 누군가를 사가지고 소위 말하는 댓글 부대 사가지고 다 써놓고요. 여러분 또 물건을 사진을 찍어갖고 올려놓을 때 그 사진을 기가 막히게 찍어가지고 물건을 살 수밖에 없도록 하는 각도와 색상을 또 다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속아서 물건을 산 것이죠. 문제는 이런 일이 택배 안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포장지를 많이 준비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우리의 직장, 괜찮은 집, 꽤 성공적인 평판, 그런 것들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시간, 노력을 많이 쏟아부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경력이 무기가 됩니다. 직분, 봉사, 또 익숙한 신앙의 언어들이 있어요. 토박한 말보다 은혜로운 신앙의 언어들을 구사를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멋있잖아요. 나는 왜 저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대중들 앞에서 저렇게 은혜롭게 표현하지 못할까? 부러워하며 때로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앞에 문득 서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있는가? 기도는 오래 했지만 사랑이 내 안에 메말라 있지는 않은가? 예배는 드리지만 정말 내 안에 감사가 있는가? 봉사는 하지만 내 안에 정말 기쁨이 있는가?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내 안에 신앙의 생명은 약해지지는 않았는가?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전개가 되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셨죠. 멀리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셨는데 그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은 시절에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정말 배가 고프셔서 화가 나셔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기사, 이 이야기는 단순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치는 거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요,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위하여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정죄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그렇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잎사귀보다 열매를 찾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멀리서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셨어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무화과 나무들은 무화과 열매를 맺기 전에 잎사귀가 맺어지고 그 잎사귀 옆에 자그마한 열매가 같이 맺어진답니다. 이 열매를 파게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을철에 맺어지는 열매보다는 이 열매는 먹으면 좀 쌉싸름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먹을 양식이 없는 나그네들이 이 열매를 따먹고 허기를 채우기에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곧 무슨 말입니까? 잎사귀가,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 열매 곧 파게가 같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셨던 이유는 무화과 본 열매가 맺어지기 전에 그 맺어졌던 그 파게를 따먹으려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열매가 없는 것이죠. 겉은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성전은 화려했고 제사는 계속되었고 절기도 너무나도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들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희생과 공의는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끼워 넣습니까? 성전 정화 사건 이야기를 끼워 넣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14절까지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다가 15절부터 갑자기 19절에 성전 정화 이야기를 끼워 넣잖아요. 그리고 20절에 다시 무화과 나무를 한다라는 거,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하다가 왜 성전 정화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까? 성전 정화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결코 다른 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끼워 넣고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샌드위치 구조를 오늘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곧 열매 없는 성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종교,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종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다, 이것은 저 사람 얘기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저 사람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라고요? 내 얘기라는 거예요. 내 얘기. 혹시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은 잘 지키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너무 잘합니다. 기도도 기가 막히게 하죠. 그러나 가족들에게는 사랑이 메말라 있어요. 직장에서는 여러분 정직을 잃어버립니다. 작은 손해도 참지 못합니다. 용서보다 항상 판단이 앞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잎사귀 때문에 그 나무를 찾아가신 게 아니에요. 열매를 얻으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 우리에게 왜 찾아오십니까? 내 자녀야, 내 안에 사랑이 정말 자라나고 있느냐? 용서가 자라나고 있느냐? 겸손이 잘 자라나고 있느냐? 정말 너의 삶은 나를 닮아가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요, 화려한 신앙의 경력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해야 합니까? 왜 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문은요, 열매를 많이 맺어라 그렇게 끝을 맺지 않아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이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나무를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담이 숨었을 때에 그 숨었던 아담을 누가 찾으세요? 하나님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양은 절대로 목자를 찾지 못합니다. 그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이는 목자입니다. 삭개오는 그냥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그런 삭개오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까지 방문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없는 우리를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심판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분명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시작입니다. 둘째로 어떤 겁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짓된 포장을 벗기시고 참된 은혜를 입히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나무를 향한 저주의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거짓된 종교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만약 내 자신을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거짓된 극하시기에 너의 종교 생활을 한다면 너의 삶을 통하여서 어느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잎사귀로 우리 자신을 가리기 시작을 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잖아요. 죄를 저지른 이후에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그때로부터 인간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죄를 가리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입니까? 무화과 잎은 절대로 몸을 가려낼 수 없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햇빛에 곧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든 어려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직분으로도 아니 되는 거예요. 봉사로도 아니 됩니다. 헌금으로도 옳은 신앙생활로도 의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의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입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서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를 치워내시고 그들에게 손수 입혀 주었던 옷이 바로 가죽옷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물의 희생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창세기 때부터 이미 아버지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그 은총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갈라디아서의 여러분 고백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말라야 될 나무는 저와 여러분 곧 우리였습니다. 끊어져야 될 존재도 곧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를 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옷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잎사귀를 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옷을 불어넣어 주시려고, 그 옷을 입혀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어떤 겁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된 열매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만 맺힙니다. 할렐루야. 열매는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본문 14절,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14절에서 끝나는 것 같지만 사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중간에 성전 정화 이야기가 잠깐 끼워 넣어졌고요, 다시 말씀이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이튿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시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깜짝 놀라 외칩니다. 랍비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선생님, 예수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겉만 말라 비틀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어디까지? 뿌리까지 말라 비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열매를 잘 맺어. 열매를 잘 맺는 생활을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1장 21절 말씀 찾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할렐루야. 열매를 잘 맺어라 이리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의 문제를 행동의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생명의 문제로 보셨기 때문에 믿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열매는 억지로 맺는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열매입니다. 사과나무는요, 사과를 억지로 붙들어 매지 않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여러분 그 포도를 끈으로 묶어내 두지 않습니다. 뿌리가 살아있고 진액이 흘러간다면 계절이 되었을 때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열매라는 것.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열매를 맺어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지, 봉사 많이 해야지, 헌금도 많이 드려야지, 되도록이면 무엇을 많이 해야지 라고 하며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예수님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심만으로는 절대 그 신앙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우리의 결심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생명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훗날 요한복음 15장에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무화과 나무 이 사건의 해답입니다. 문제는 열매가 적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음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교제가 메말랐는데 어떻게 사랑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내 마음의 평안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없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거룩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내가 드리지 못한다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인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요,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며 열매를 맺어 나갑니다. 성격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가정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상처를 품는 방식이 틀려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입니까? 억지로 열매를 붙여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주님을 모셨으므로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떠오릅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이 아니었죠. 물론 그의 처음에 결심은요, 그 결심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토색한 사람이 있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훨씬 더 많은 값으로 치러내며 오늘 내 죄를 내가 갚겠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들어오시자 그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는 절대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셔 드릴 때만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서성이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죄보다도 사랑을 회복시킨 그 예수님이 베드로 안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심령 안에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수천 명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매는 은혜가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나는 앞으로 열매를 많이 맺을까, 어떻게 맺을까 이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떻게 하면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들의 관심을 온전히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말씀 안에 머무는 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바로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의 생명의 진액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가장 따뜻한 초청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붙들고 또 어디를 향하여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됩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겉포장지를 이 시간 버려내시길 바랍니다. 직분으로, 봉사로, 경력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했던 그 모든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열매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붙잡기 위하여,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하여, 그 은혜에 거하기 위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삼성이 기가 막힌 안경을 만들었어요. 소식 들었어요? 여러분은 신문을 안 보시는군요. 뭘 보고 하시는 거예요? 삼성이 여러분 기가 막힌 안경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이 안경이 스마트폰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AI 안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길을 모르잖아요. 내가 길을 모르면 나 길을 모른다 하고 말을 하면은 갑자기 이 안경에 내가 모르는 길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은 항상 주님만을 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뀌면 사람들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시도하잖아요. 핸드폰이나 전자기기 사면은 막 하루 종일 앉아갖고 막 그것을 막 두드리잖아요. 내가 이걸 잘 하기 위하여서, 이 기능을 잘 익히기 위하여서. 그러나 우리의 모든 기능과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휴대전화 붙잡지 마시고 세상적인 거 붙잡지 마시고,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주님 안에 붙들려 메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하루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힘으로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제 안에 들어와 기쁨과 화평과 그 모든 사랑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열매 없는 무화과의 그 나무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루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애써 꾸며왔던 내 삶의 무거운 겉껍질들을 주님의 재단 앞에 그대로 꺼내놓기를 원합니다.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수많은 핑계와 내 안에 가식적인 종교적인 습관들을 이 시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온전함을 연출하였던 모든 시도를 이제는 멈추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의 온전한 은혜에 나의 전 존재를 내어 맡기기를 원하오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을 품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겉으로 붙잡아왔던 모든 신앙의 가식덩어리들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철저하게 내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봉사하였고 더 많이 예배했던 우리의 신앙의 큰 모습들을 내려놓고 오늘 내 안에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을 받아들이고 내 안으로 아버지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있기를 오디어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더욱 아버지 앞에 무릎 꿇게 하옵소서. 주님 더욱더 은혜 아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아니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항상 주님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는 귀한 삶을 살기를 오디어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외형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중심이 충만한 삶이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어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